계속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어떤 때는 좀 세게 말씀을 하시고, 어떤 때는 설득을 하시고, 어떤 때는 타이르시고, 어떤 때는 강한 진노를 내리시겠다고 경고도 하시고. 근데 이런저런 방법을 쓰시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막 버리지를 않으십니다. 어떻게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대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1장부터 52장까지 말씀할 필요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너희 빨리 돌아와. 안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큰 진노를 내릴 거야. 이렇게 한마디 해도 되는데 1장부터 52장까지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엄밀히 보면 뭐 다른 거 없어요.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천둥과 번개를 치면서 이 세상 사람들아 다 들어라. 너희들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 큰 재앙으로 다 죽이시겠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200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열심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빼놓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지금 계속 흘러갑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안식일 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유다 백성들은요, 안식일 지켰어요. 안식일 안 지킨 게 아닙니다. 안식일 지켰다니까요. 번제, 희생제 다 드렸어요. 유월절, 맥주절, 절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미 그들의 중심이 내게서 떠났다.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마라. 그들은 마당만 밟을 뿐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어제 본문 잠깐 다시 보면 17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24절 2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청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아무 일이든지 하지 아니하면 25절 맨 끝에 이 성은 영영이 있을 거죠. 이게 하나님 의도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게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지금 너희가 마음에 깨닫고 다시 돌아오면 지나간 것은 다 내가 지워주고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이 영영이 있게 하실 것이다. 근데 유다 백성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팔려가서 70년 동안 시련당하고 다시 온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또 타이르십니다.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3절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토기장이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우리가 그런 거 보셨잖아요. 토기장이가 이렇게 그 농로라고 그래요. 농로. 배틀처럼 빙빙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발로 이렇게 밟으면서 이렇게 토기장이가 흙으로 진흙으로 토기를 이렇게 만들어요. 빙빙 밟으면서 빙 돌아가잖아요. 손으로 토기를 만들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확 부셔버려요. 그리고 다시 자기 마음에 만드는 토기로 다시 만들어요. 지금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라고 말씀하시고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하세요. 거기 보면 5절 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6절 우리 줄 그어가면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내 손에 있다. 토기장은 자기의 원하는 대로 토기를 만들어요.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부셔요. 어떤 건 그냥 다 버리더라. 그리고 다시 만들어요.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있는 것처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토기장의 의견대로 만드는 것처럼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이 말씀은 나는 너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절대 통치권자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절대 통치권자.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통치권. 사람이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사람이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사람이 높아지는 것도 낮아지는 것도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모두가 다 그분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적 신앙은 시작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절대 통치권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게 통치권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은 선포합니다. 강하게 선포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 통치권자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이 열리지 않으면 그 다음은 읽어도 안 열려요. 계속 방황하는 겁니다. 1장 1절이 전체 1189절의 키입니다. 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절대 통치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게 됩니다. 절대 순종이 하나님의 절대 순종을 절대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고는 절대 순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토기가 그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 또 설명해 주세요. 성경에는요 문답 다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너희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일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손에 대하여 뜻을 돌이킬 것이다.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있어서 토기장의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거기 보면 민족이라고 해요. 민족.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열방과 민족과 족속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어떤 민족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지만 그러나 내가 경고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멸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이렇게 또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10일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베풀어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들과 행하라 하셨다.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너희는 돌아와라 그거 아닙니까? 너희의 그 악한 길에서 돌아와라 그거 아닙니까?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지적하셨어요. 어디로부터 돌아와야 되는지 하나님이 일일이 다 지적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막연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잘 못 들어서 그렇지, 우리가 성경을 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다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셔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여벌로 듣고 여벌로 읽어서 그렇지,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답이 다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독일왕의 비유를 다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그러니 너희가 돌이켜라. 돌이키면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말했던 그 모든 재앙들을 다 내가 돌이키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듣고 안 듣고는 우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이 다 답을 주셨다니까요. 성경에 답을 다 주셨어요. 근데 듣고 안 듣고는 우리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안 들으면 죽어 해가지고 막 억지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거기까지만 알려주세요. 너희가 들으면 복이 되고 안 들으면 너희는 매를 맞아. 여기까지만 알려주세요. 그리고 결단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보세요. 12절 시작. 옳지. 요게 문제예요. 요게.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잖아요.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11절을 통해서 너희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을 누구에게 던지셨냐면 유다 백성들에게 공을 딱 던져주셨어요. 너희가 듣고 안 듣고 너희의 결단은 너희에게 속했다.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10년만 믿으면요 거의 다 압니다. 예. 예, 뭐 웬만한 성경은요 들은 게 뭐 얼마나 많겠어요. 읽은 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담임 목사 설교가 아니더라도 유튜브 뭐 기독교 방송 엄청나게 홍수입니다. 홍수.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른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바른 결단.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유다 백성들에게. 그런데 결국 가서 뭐예요? 안 듣잖아요. 뭐라 그러나 보세요. 이들이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뭐래요? 헛된 말이야. 예레미야에게 한 말입니다. 너 당신 우리에게 지금 아주 그 기분 나쁜 말 했는데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을 스스로 오해하는 거예요. 네, 이걸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기 합리화. 현대인들이요 자기 합리화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현대인들이 자꾸 말씀을 자기 합리화해요. 그걸 뭐라 그러냐? 가감한다 그래요. 신명기에도 말씀하기를 이 말씀에 가감하지 마라. 가가 뭐예요? 더하는 거예요. 감이 뭐죠? 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딱 기록하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 계시에 가감하는 자는 계시록에 있는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말씀만 전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잘 들어야 돼요. 합리화하면 안 돼요. 마귀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현대인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쓰는 마귀의 최대 전략 중에 하나가 합리화입니다. 자꾸 합리화를. 호세아서를 한번 가봅시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이 왜 망하나? 내 백성들이 왜 망하나? 거기 보세요.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59면 전후에 5절, 6절, 6절, 7절만 읽읍시다. 6절, 7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나도 내 자녀들을 그렇죠.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 영화를 변하여 그렇죠. 그 다음에 5장 4절 저희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오기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6장으로 갑니다. 거기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썰매어 주실 것이다. 3.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거기까지만. 아까 4장에서도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5장에서도 하나님을 모른다. 6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누구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을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겨온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거 참 모순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평생 대대로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겨온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른다니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이들이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배를 의식적으로 드리는 것은요, 큰일 납니다. 그냥 시간만 보고, 시간 빨리빨리 맞추고, 그냥 끝나고만 바라고,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예배는 생명이에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예배를 현대인들이 세리머니 하는 거예요. 찬양대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오늘 누가 왔나 보자. 오늘 점심은 뭘 먹나 보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외적인, 비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그분과 내 인격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내가 드리는 그 예배는 어쩌면 산 예배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 CCM에 그거 있잖아요. 예배자란, 그 누가 작사, 작곡했는지는 모르는데 참 작사를 잘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 내가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 내가 예배자 되기를 원한다. 수만 명이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천 명이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 순서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지금 만나고 있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지정의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그분과 지금 만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게 바로 호세아 시대의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합시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보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마치 육신의 아비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이런저런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고 양육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이 절대 통치권자요 주권자임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근본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다 막는다고 말씀하시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수십 년간 혹은 수년간 예수 믿는다고 예배 드린다고 말은 했지만 어쩌면 유다 백성들처럼 그렇게 형식에 매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지나간 것은 모두 다 제거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